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형편사정 여의치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과 경비팀 나와서 찬양 인도한 후에 경운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전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시간에 우리 전심으로 성령의 내용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아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아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주만 나타내도록.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드리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은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니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방해 다 이기고 대면과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신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모르고 감사치도 못하며 욕심 부리며 용서하여 남을 세워주지 못하고 남을 비판 판단하는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한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혼란과 어려움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속히 종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중에 시작되는 코스트를 주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건강 충만하셔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영성과 열정을 회복해 하는 비긴 어게인 하는 코스트의 집회로 이루어 주시기를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함께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들과 간사로 섬기는 많은 지체들에게도 건강과 성령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선교 가족의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유초등부와 청소년부 또 청년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매주 찬양과 특성을 담당하는 지체들과 예배 영상팀을 비롯하여 모든 부서에서 섬기는 지체들을 범사에 형통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다짐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셔서 삶으로 따라가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 예배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이제 읽고 다 같이 읽으시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게들트 영상 찬양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깊은 길로 날 걸어내.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말. 어떤 그 사람이 왕에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언도가 되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겨라 그랬더니 이분이 임금 앞에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저에게 1년만 시간을 주시면 임금님이 애지중지하시는 그 말을 훈련시켜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제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말 같지 않기는 하겠지만 제가 1년 안에 그것을 해보이겠다고 자기를 1년만 생명을 유예해 달라고 청을 합니다. 임금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재밌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또 그 말하는 게 또 호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죽을 녀석인데 1년 더 놔뒀다가 죽인다고 뭐 특별히 잘못될 것도 없고 그래 그럼 감옥에 있으면서 시간 줄 테니까 훈련을 시켜봐라. 그래서 1년의 시간을 얻어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 말을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그 감방에 있었던 죄수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저렇게 훈련해가지고 말이 날아갈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슬쩍 물었답니다. 너 그거 사실이냐? 아니면 거짓말 사기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만 알고 있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야, 세상에 말이 어떻게 하늘을 나냐? 그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런 거짓말을 네가 믿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너 왜 그런 매를 더 버는 벌을 더 받으려고 그런 사기를 또 치냐?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그랬다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1년 동안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 그 사이에 임금이 죽을런지 내가 죽을런지 말이 죽을런지 또 누가 알아? 말이 진짜 나를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벌고 최선을 다해보는 거야.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당연히 안 돼. 내가 생각해도 안 되는 얘기야. 그렇지만 1년 동안에 얼마든지 세상은 새 창조도 일어날 수 있고 세상에 몽땅 망할 수도 있고 뭐 세상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불투명한 그런 교훈을 남기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예측도 하기 어려운 또 예측을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숱한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오늘도 뭐 여기 좀 몇 사람 더 와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메시지가 왔어요.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또 혹은 몸에 문제가 생겨서 못 온다는 그런 소식이 왔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를 하죠. 참패를 당합니다.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끌어일으키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고 계시를 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7장 이하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 사건을 잘 압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것도 홀로 사는 여인이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낙심천만입니까?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나가는데 예수님하고 길이 딱 이렇게 부딪혀요. 그 예수님은 들어오시고 장례식은 나가고 들어오다가 나가다가 딱 부딪히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관에 손을 대시더니 청년아 일어나라 해가지고 살려내십니다. 관에 누워있는 사람을 살려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그때 낙심천만하니까 교회가 모여서 통성기도하고 합심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옥문을 다 열어가지고 누워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옥문을 통과하게 해서 교회까지 무사히 이렇게 오게 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오늘 12살 먹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그 뭐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그 아이 죽는 걸 보겠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과정인데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받아야 될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이 엎드렸다는 말이 원어에는 군사용어입니다. 항복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실제 항복에 버금가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요즘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위급에 해당되는 유대 사이에서 회당장 하면 랍비들을 가리키는 랍비의 랍비예요. 이게 선생의 선생이라고. 뭐 지금은 뭐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교회 담임 목사 그래봐야 뭐 더더군다나 뭐 개신교는 그런 계급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는 율법 시대에는 회당장 하면 그 사회 지역에 대단히 중요한 유지였고 정치인들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힘을 가진 율법사요, 율법의 선생이요, 또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항복하듯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부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는 상태예요.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거의 2단 취급을 받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런 2단 취급을 받는 사람에게 회당장에 와서 엎드렸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종교재판이 열려서 회당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심하면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치 군사 전쟁하다가 져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항복하듯이 그렇게 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뭐 저라도 누구라도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릴 수만 있다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각오를 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도로를 맞아도 재판을 당하든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 감내하겠다는 거죠. 그냥 좋게 나와서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점잖게 와서 따로 예수님을 좀 면담을 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편법을 쓰지 않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배수진을 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살리면 살리는 거고 못 살리면 내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 아니 내 딸이 살아만 난다면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도 좋다. 뭐 이런 심정이겠죠. 근데 겸손할 뿐만 아니라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여기 많이 기도했다는 말. 이 말도 헬라 언어에는 필루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질적으로는 간절하게라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길게, 그리고 분량으로는 많이 크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뭐 질적으로 온 힘을 쏟아 부어서 지금 예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더라.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응답이 왜 안 될까? 내 기도의 질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기도를 진지하게 절박하게 하냐 하지 않냐,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는지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나와서 강아지 취급을 받으면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짖습니까? 결국은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렇게 응답을 받죠. 그런데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 나오는데 23절 하반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러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기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우리 생각에는 그냥 병 고쳐 달라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언어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언어에는 여기 구원이 소조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셀베이션, 영혼 구원을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혼까지 구해달라, 그런 지금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 딸이 혹시 예수님 못 살린다면 죽을 건데, 죽는다면 영혼이라도 건져달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딸의 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딸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은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질이 달라요. 결이 다르고 질이 달라요. 우리가 이왕에 기도할 바에는 성경에 맞게 영적인 걸 포함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면 훨씬 하나님 마음에 들겠죠. 그냥 육체에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말고 영육으로 꼭 필요한 것. 그러고 나서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그 어린 소녀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해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의 집을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누가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을 멈추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되게 얄미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딸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다른 사람 문제를 풀어주면 그 어간에 자기 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 되게 얌체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내 문제 때문에 가시는 길을 막으면 어떡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럴 수가 없어서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옷가에 손을 살짝 터치했다 그러는데 원어에는 옷이 아니에요. 옷에 나 있는 털 같은 거, 이렇게 뭐 깃털 같은 거, 그걸 살짝 손으로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병이 났어요. 났으면 예수님 그냥 가시면 되는데 가시질 않고 발을 멈췄어요. 멈추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라고 물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손에 몸을 댔다가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부치병에 그 여인들이 피를 흐르는, 막을 길이 없는 하혈병이라 그러는데, 혈류병이라 그러는데 이건 종교적으로도 불결한 병이라고 그때 당시에 취급받은. 그래서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괴로움만 당했지 병도 못 고치고 돈도 다 탕진해버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를 못해요. 자기 병을 말을 못해요. 이건 숨겨야 될 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도로 나오지 못하고 뒤에 가서 살짝 그렇게 터치를 한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래서 쟤네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댑니까? 그냥 부딪혔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걸 내가 느꼈다. 누구냐? 그래서 그 여인이 숨길 수가 없음을 알고 나와서 자수를 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내셨을까? 그냥 가시던 길 가시면 될 텐데. 이 여인이 지금까지 그 병 때문에 숨어 살았던 얼마나 그러면서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 나은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병이 나았음을, 그리고 그의 여인이 불쌍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거나 이렇게 아우스 남의 아우스 이렇게 아우스 제찌 것처럼 이렇게 따돌릴 사람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야말로 진짜 크고 좋은 믿음이다. 칭찬을 하시면서 이 여인을 세상에 복귀를 시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가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은 회당장같이 높고 높은 사람도 고치시지만은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그런 불쌍하고 사회 저변에 이렇게 있는 가련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겁니다.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짐승처럼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짐승처럼. 무슨 뜻이에요? 짐승처럼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사람들보다 더 낮게 오셔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시려고, 그가 가난해지신 것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가 모든 사람들을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우리도 그를 무시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긍지를 높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딸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해놨다 그러시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셨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정말 벌어지면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해당장으로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 중에 충격이죠. 이쯤 되면 회당장이 그 여인을 한번 쳐다보고 눈을 째려보면서 너 때문이야. 네가 껴들지 않았으면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셔서 내 딸을 고쳤을 텐데, 살렸을 텐데, 너 때문에 넌 살았지만 내 딸은 죽었다. 정말 이건 원망해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 살면서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너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불행했겠냐? 너가 아니었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겠어? 너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어. 우리가 무슨 문제만 터지면은 항상 남 탓하는 버릇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랄까봐 늘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에게 정체성을 밝히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이렇게 억울하고 문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탓을 해도 이거는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럴 때 탓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무슨 잘못이 있어서 죽어요? 어렵게 사신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내 죄만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거나 마음에 이렇게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섭섭하게 하거나 이러면 당장 손가락질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원망을 하거나 탓을 하죠. 부부싸움이 왜 벌어져요? 다 네가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왜 싸움이 벌어져요? 다 네 탓이라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싸움을 멈추자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 싸움을 멈추자고 죽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오늘 이 해당장은 놀랍게도 그 여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 맞는 말이야. 너 때문에 지금 사실 자기 딸 죽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말 가슴 무너지는 일입니까? 결정적인 시간에 이게 지금 무슨 돈 몇십만 유로, 몇만 유로 너 때문에 손해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죽었다고. 내 딸이 죽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탐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너 잘못이고 나는 잘했다 하더라도 한 번쯤 숨을 고르셔야 돼요. 네 탓이야 하기 전에 네 탓이라는 말을 들을 사람의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조금 한 템포 늦출 수 있어요. 그 생각해 보면 뭐 나는 안 그래요. 나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얼마나 피해를 주는데. 그러면 좀 너그러울 필요가 있는데 뭐 저부터도요. 잘 그럴 여유가 없어요. 무조건 잘못이 보이면 일단 야단부터 치고 본단 말이죠. 36절에 그런 해당장에게 아무 말하지 않고 해당장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도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 그 해당장 마음이 얼마나 정말 심란했겠어요. 그런데 그 해당장에게 예수님께서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탓하지도 않고 침묵하는 그 해당장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믿기만 하라는 말의 헬라 원어가 피스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스튜오. 이 피스튜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수동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동태, 현재, 진행형 그대로 풀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게 될 것이니 계속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게 될 거니까 그냥 계속 믿어. 무슨 얘기예요? 딸을 살려줄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차피 나를 믿게 돼. 그러니 이 상황에 대해서 빠지지 말고 여기에 함몰당하지 말고 어차피 믿을 일이 벌어져. 믿게 될 거니까 그게 수동태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믿게 될 거다.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러니 계속 믿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거역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상황이 끝났어요, 이미.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뭐 거기 말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이 끝인데 주님 편에서는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각에 끝난 상황이 하나님 앞에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말도 되죠. 미국의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가 폴 스툴츠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적 지수인 IQ나 감정 지수인 EQ보다는 역경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역경 지수. AQ. 어드버지티 크보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독일말로 비드리시카이트 크보틴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 지금 21세기에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 IQ, EQ가 좋아서가 아니라 역경지수, AQ가 좋아야 돼요. RQ. 그게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역경이 왔을 때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쿼터라는 이게 어떤 역경이 오면 세 가지 태도가 나타나는데 쿼터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캠퍼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는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들어 놓아버리는 사람, 안주하는 사람. 그리고 클라이머 그런 역경을 끝내 이겨내서 정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39절에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상반절 저희가 비웃더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요. 사람 상식에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비웃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노멀하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 안 해도 다 해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진가를 발휘하려면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막 비웃음이 나올 정도로, 예?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미 뭐 89세가 돼가지고 경수가 끝나서 이제 아이 날 생리적인 것이 다 끝나버린 사라에게 1년 있다 너에게 아이가 날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진짜 헛웃음을 웃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 여자를 모르시네. 나는 이미 여인으로서 생명이 끝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헛웃음이 나오지. 근데 진짜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고 우리의 현실과 내 이성과의 이 충돌이 너무 커요. 우리는 그 충돌 앞에 늘 무너져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은 그러는 거고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저희 집에 오래전에 토끼를 키웠었는데 저는 별로 어렸을 때 그 개, 내가 키웠던 개가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약간 있어가지고 저는 짐승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할 수 없이 누가 선물로 줬다니까 토끼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토끼가 우리 발코니에 이렇게 상당히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를 자꾸 올라가가지고 그 나무를 갉아먹는 거라. 근데 이게 갉아먹으면 안 돼요. 이 나무 죽으면 안 돼. 갉아먹으려고 할 때 내가 보면 가서 머리를 한 대 딱 때렸어요. 근데 아무리 얻어맞아도 그걸 계속 뜯어. 그래서 한 7, 8번을 머리를 때렸더니 그때서 멈추더라고. 근데 그 토끼가 말을 할 줄 알았더라면 나한테 그랬을 거예요. 목사도 사람 패네? 목사도 토끼를 패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애를 머리를 때리면서 버릇을 고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나무가 죽어버리면 땡볕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토끼도 더위 먹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나는 살짝 머리를 때렸는데 그게 훨씬 나은 거죠. 근데 토끼가 제 마음을 헤아렸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그냥 죽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둔하냐면 우리 집 키웠던 토끼가 내 마음을 모르듯이 우리는 주님 마음을 잘 못 헤아려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비웃음이 나더라도 헛웃음이 나더라도 주님이 그렇다 그러시면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잘 안 될 거야. 아멘만 해놓고 믿기가 쉽지가 않거든. 결론이 뭡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건 아람어인데요. 다른 성경에는 달리다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여기 달리다금이라는 게 아람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탈리다, 소녀야 이런 뜻인데 보다 그러면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죽었는데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그렇게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상한지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를 살리러 들어가실 때는 다 못 들어오게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늘 특별한 자리에 갈 때마다 이렇게 같이 다니셨어요. 변화선상에서도 요 세 사람만 같이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못 올라오게 했어요. 특별히 그들을 가르치시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세 사람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대사도가 돼서 초대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받아 쓰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쓰는 제자가 됐어요.
특별히 관리하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뭐 이렇게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시키냐? 그러지 말아요. 특별히 관리하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려만 놓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적을 베풀어 살려놓은 다음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 구원을 이루시고 그걸로 끝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살려주시고 그 회당장과 그 모든 식구들이 정말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가 이 감격이 또 얼마나 컸겠어요. 슬픔이 큰 것만큼 감격이 컸을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 역사는 믿음에 있어요. 믿기만 하면 역사가 있어요. 근데 믿지를 못하면 눈앞에 있는 것조차도 놓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함몰당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걸 포기하시거나 단념하시거나 쓰러지거나 안주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셔서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 하나하나에게 향하신 그런 뜻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첫째는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지금 잠자듯이 죽은 듯이 잠자고 있는 게 뭘까? 기도 생활에 잠자고 있다면, 섬김의 삶이 잠자고 있다면, 찬양하는 삶이 잠자고 있다면, 봉사하는 삶이 잠자고 있다면, 주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내버려 둔 채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우리가 예배에 잠자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잠자고 있는 것 있다면, 죽은 것 같은 그런 잠자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주님 나를 깨워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깨워주셔서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살아나서 숨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부터 이루어질 코스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금 여러 많은 성도들이 밖에 나가 있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몇 사람이 몸이 안 좋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내가 주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린 소년처럼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있지는 않는지, 내 영적인 신앙 상태가 죽어있지는 않는지, 기도의 삶이, 섬기는 삶이, 사랑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야 될 찬양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죽어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잠들어 있는 시간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녀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내 죽어있는 모든 삶들이, 잠들어 있는 삶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공고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한 없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이어가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육대 거짓이 콜스를 주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안그래 사고도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전쟁과 코로나 다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영치도로 나간 신분들 또 많은 신분들 주사들이 있는데 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영광으로 강건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받으시고 영광을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는데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우리가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섬김의 모든 삶들이 또 전도하는 삶이 선교하는 삶이 다 살아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344장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로 저 비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연애 하나는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성도들,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정 넘친 인생으로 살아 축복하시되 흥글건드로 복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시험에 보라고까지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주셔서 정 넘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삶을 부여하게 하고 넘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더 큰 감사함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순교와 구원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며 또 지정금을 드리는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령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귀한 기관도 증가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귀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영광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로 함께 해주시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올라가는 노래 영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똑같이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공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 나가 있고 또 병이 나서 못 나온 분들이 또 많이 계시네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사부에서 또 이렇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 청년부 셀 모임을 위해서 특별 간식을 준비했는데 청년들 간식 먹고 같이 셀 모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집 가르텐에서 깻잎을 좀 따왔는데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여름 코스태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가서 이제 대표로 섬겨야 되고 또 간사팀장으로 우리 케이크 집사, 부팀장으로 한희진 집사, 그리고 우리 세린자매, 예술자매 다 간사로 가서 섬겨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 방역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스태 사역을 위해서 4,000유로 정도 선교 헌금으로 섬기게 됩니다.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재정의 상당 부분이 모자란 부분이지만
어차피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또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성역 공부하고 금요 기도회는 집에서 큐티로 대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코스트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잠깐 이 자리에서 임시 재직회를 잠깐 모이겠습니다. 좀 한 가지 결정할 사항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10분이면 됩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고요.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배 마치고 잠깐 축하 시간이 있습니다. 예. Jesus aber hörte mit an, was da gesagt ward, und sprach zu dem Obersten, fürchte dich nicht, glaube nur.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모든 성교의 지체들이 설령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금 여행 중에 있긴 합니다만은 신문철왕 장로님 지난 주간에 생일 맞이했고요. 또 김보영 권사님 생일 맞이하셨고 또 신무정 자매 생일 맞이했고요. 또 우리 김수민 청소년 이렇게 생일 맞이했습니다. 우리 김수민 청년 나오고 그다음에 신다빗하고 신엘레나도 지난번에 생일 맞이했는데 선물을 못 줘서 오늘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김수민, 신다빗, 신엘레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수민이, 엘레나, 다빗. 예, 고맙습니다. 예, 수민이 생일 축하합니다. 예, 우리 박수로
예. 이게 엘레나 겁니까? 바비 거? 엘레나? 우리 엘레나 생일 축하해요. 예. 신다빗? 예. 생일 축하해요. 예. 우리 축하송 하겠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마치게 해주시고 신문철랑 장로님, 김보영 원사님, 신무정 자매님, 또 김수민 청년, 청소년, 또 신다빗, 신엘레나 어린이 생일 맞이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아버지의 장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몸된 교회 또 어린 많은 영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부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한 주간도 온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코스트 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한 종이 잠깐 자리를 비는 동안에 교회에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신지훈 집사님 가정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어디세요? 잠깐만 저 뒤에. 예. 오은혜 집사님. 예.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